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금요예배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불에 타워 죽이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능력의 기도겠죠. 오늘 이 밤이 그 능력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안 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능력의 기도의 가장 키는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할 때 능력의 기도로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그 능력이 풀리고 안 풀리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려면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었는데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시냐면 이건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러면서 감사가 넘쳐요. 그게 진짜 응답받는 분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했더니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요거는 잘못 받으신 거예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응답 받을 상태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적운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상태가 응답 받을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온 모든 건 응답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이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셨다면요. 그 좋은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맞는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을 나의 상태에 항상 관심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라고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고 설사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부활의 그리스도 말씀하셨죠. 첫 번째 강단 말씀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오직이 안 되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나도 오직 그리스도 하고 싶은데 다른 오직을 하고 계세요. 오직 이것만 해결되면, 오직 이것만 잘 되면 그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한 주.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 내일 정말로 기도하시고 내 오직을 가로막는 그것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빠져나와라. 여러분의 사망의 무덤에서 빠져나와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오늘을 성공하시면 돼요. 미래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래는 여러분 손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거 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오직이 되길 원하시고 진짜로 이 시간에도 오늘을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강단 말씀의 세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지금 그 문제를 당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지금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냐고 물어봐야 될 그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세요.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계속 저를 통해 주실 겁니다. 붙잡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조금 나누어 보면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의 근본 불신앙입니다. 복음을 가장한 내 고집이 있어요. 불신앙. 그게 원인입니다. 오래전부터 복음이 아닌 고집이 내 안에 딱 있어요. 안 깨부세요, 이거는. 복음 그렇게 들어도 내 생각 그대로 갖고 계세요. 이게 원인입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깨집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진 영적 문제의 근본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맡기지 못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주인을 안 바꾼 거예요. 그거는 끝까지 내가 주인인 부분.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미래가 두렵다는 말은 미래를 안 맡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끝까지 안 맡겨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이 있겠죠. 근데 그 해결책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착각합니다. 지금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동기입니다. 왜 그거 응답 받아야 됩니까? 왜? 그 동기가 안 바뀌면요, 지금 내 문제 해결되셔도 똑같은 것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주인 안 바꾼 것, 내 동기, 그게 영적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없어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게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기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두려움의 기도를 해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두려움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배우시고 그 기도를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부르짖고 할 때는 괜찮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또 두려워요. 또 힘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두려움에서 시작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한데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때를 따라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다.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의 육신, 영혼, 마음이 전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에게 나타난 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상태가 제일 안 좋았잖아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내시고 기도를 바꾸게 하십니다.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 제발 외손 집에 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였어요. 사닥다리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 내가 언약 그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술술술 풀렸다고요. 나중에 조금 방황했지만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기도를 한 것과 안 한 것은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불신앙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도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요, 제가 항상 다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원하는 생각이 뭘까를 고민해요. 당연한 생각. 불신앙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강단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처 말씀 보셔야 돼요. 계속.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의 기도가 아닌 평안과 확신의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누군들 평안의 기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죠? 바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 싸움 안 하시면요,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 내가 어두워지고 그 부분에 지고 있으면요, 두려워하는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가장 먼저 살아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써 있듯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을 때, 거기 쭉 읽어보시면 10절에 뭐라고 쓰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말씀이 있으면 분명히 나는 없는 거 힘든데 기뻐하고 다 가진 자처럼 행동해요. 그게 어떤 교만이나 뭐가 커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 써 있는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도 알아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근데 그 문제에 붙잡히진 않아요. 승리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안에 계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 당연한 기도를 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내 두려움의 그 상태 속에 하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바뀌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시간에 뭐 하셔야 되느냐? 집중하셔야 돼요. 걱정할 시간에 뭐 하셔야 되느냐? 진짜 말씀 붙잡고 집중하셔야 돼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걱정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1장과 2장. 아무것도 없고 잡혀가면 죽는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잡혀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 뭐라고 써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두려워하면 기도했다 안 써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무슨 말이죠?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단 말입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려움의 기도란 게 아니라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평상시처럼 기도했다고요. 평상시처럼. 하나님께 집중했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창세기 13장의 마무리 상세의 수풀에 기도했던 그때가 최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롯도 떠나보냈고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두려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달라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삭 보세요. 창세기 26장 22절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까지 뭐 했죠? 싸웠다고요. 징하게 싸웠습니다. 우물 때문에.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물 하나만 좀 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안 했습니다. 르호봇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응답 받았다고요? 브엘세바의 응답. 말씀 같이 나누셨죠? 르호봇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는 브엘세바의 기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9절에 베델의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위기의 순간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기도에서 빠져나갈 시간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집중하면서 이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막연한 불안감과 염려에 빠져있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두려워하면요. 그게 안 보여요.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면 말씀 안 붙잡으면요. 늘 기도하는데 답답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싫어요. 어떡하냐 싶고. 그 체질과 사상에서 빠져나오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누림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기도의 반대가 누림의 기도입니다. 누림의 기도. 누림의 기도라는 게 뭔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상황을 누리고 오늘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의 누림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10년간 쫓겨 다닐 때 이 고백을 했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 아무것도 없어서 쫓겨 다니는 그 시간을 누리면서 기도로 바꿉니다.
내가 오히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다윗이 계획을 잘 짜고 플랜을 잘 짜서 10년 동안 잘 도망 다닌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다윗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난 게. 그러니까 다윗이 매일마다 이 누림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더라도요. 이 고백을 하세요. 오늘도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누림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의 누림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계속 누렸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학문자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총장감이에요. 그거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잃어버리는 자리, 그게 배설물이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드디어 발견했어요.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드디어 바울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바울이 좋은 사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됩니다. 이게 바울이 누린 누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누림 기도도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기도입니다. 나는 정말 오직 복음으로 괜찮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누렸던 그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잘 누렸던지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 정확하게 누림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도록 기도하고 뒤에 있는 것, 과거 상처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의 누림은 두 가지입니다. 잡힌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잡혀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잡혀 있는 것을 해방받고 빠져나오는 것이 바울의 누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잡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주신 표대. 그 잡을 것을 내가 쫓아간다. 여러분에게 잡혀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꼭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잡힌 것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잡을 게 있다니까요. 가치 없는 거 잡지 마세요. 진짜 잡아야 될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성도들의 누림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다 아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리로 가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안 쓰이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나아갔다. 그냥 나아갔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나아갔겠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인도받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누림 중의 누림입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 이것이 사실은 누림 중의 누림입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보셨습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제가 말씀을 쭉 붙잡으면서 제가 제일 사실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적은 질문이 조금 달랐거든요. 내가 위기인가요? 아닌가요? 딱 아시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적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근데 위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얘기가 쭉 써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단 한 명도 잘된 사람이 없어 보니까. 다 위기가 왔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큰 문제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위기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전부 증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셨죠? 전부 증거. 다니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게 증거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게 증거로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위기를 주신 게 아니라 증거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와 있는데 그게 위기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시간표구나. 진짜 증거거리입니다. 연수자매 이것도 듣고 있을 텐데 오늘 마지막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정말 그 나이에 대가했는데 기도 같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고비까지 잘 넘어가게 하셔서 참 감사했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직장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인데,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지금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최고의 기회.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내가 진짜 체험할 기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요. 매주 강단을 통해 오직 복음 나오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제가 현장에 가서 성도님 만나보면요, 단 한 명도 저한테 이번 주 말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포럼하는 것들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쌓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진짜 누림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누리세요. 지금 내가 가진 문제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능력의 기도의 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이날 예로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목동짓을 잘하는 겁니다. 양을 잘 치고 사자가 물어가도 빼내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목동하고 성전 건축하고 만난다고 보십니까? 말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아니, 목동인데 내가 지금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무엘이 뜨고 와서 너는 왕이 되고 성전 건축해야 돼. 그러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나중에 응답 주시면 그때 내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시편 78편 72절에 준비합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준비해요. 그 말씀 받은 걸 기도 제목으로 그대로 잡고 기도합니다. 현실은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은 성전 건축이라. 여러분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능력의 기도입니다. 내 현실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말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말씀을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십니다. 즉 영적인 서밋으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나를. 그 다음 어떤 일이 오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무슨 말이죠? 진짜 육신적으로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 오시는 증거.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싹 다 모읍니다. 사람의 응답. 이거면 됐잖아요. 영적으로 안 흔들리죠. 전문성 있죠. 도와줄 사람 있죠.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준비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성전 건축이 다윗이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졌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 최고의 기도고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기도 제목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영적인 것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부터.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조세 어인 지킨 줄 알고도 기도했다. 근데 여기 포인트는 감사하며 기도했답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답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도했죠. 여러분, 능력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답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해도 되고 안 망해도 괜찮습니다. 감사 자체가 기도 제목.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감사 자체가 정말 기도입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두려운 기도를 하고 늘 구하는 기도만 했지 능력의 기도를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마지막이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의 능력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바울에게 주신 말이 아니었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세운 나의 그릇이다. 자, 근데 이 말을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늘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 의사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처음에 부름받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걸 늘 기도한 거예요. 처음 주신 사명. 나는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 세운 그릇. 난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문제가 오고 환란이 와도 안 흔들려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문제하고 환란 오는데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셨잖아요. 그거예요. 처음 주신 사명을 기도 제목으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처음 주신 언약 안 바뀌어요. 왜냐? 그게 나의 사명이요, 나의 천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기도 제목으로 되고, 그게 내 일생의 언약으로 바뀌고, 그 일생의 언약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내 현실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기도가 뭐냐? 능력의 기도입니다. 내 현실이, 내 문제가, 내 능력이, 내 수준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왜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시느냐?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차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경제 때문에 우리 교회 경제가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능력의 기도. 진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오늘 주셨죠. 두려워하지 않을 신분의 기도를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두려워할 신분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죽는 날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경제, 내 인생 하나님이 아세요. 내 자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내 신분 하나님 자녀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가 누림의 권세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리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누린다는 말 말씀드렸죠?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걸 사용하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 갈등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능력의 기도를 할 기도 제목. 정말로 여러분이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3번째가 이제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에 깔린 게 두려움입니까? 누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은요, 집중으로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일에는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음악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 부활의 주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능력의 기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는 모든 두려움의 기도가 사라지고 오직 복음 누림의 기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로 나에게 능력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 두려워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체험케 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근본 불신앙이 해결하며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사단과 싸워 이기며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 날마다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하시며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현실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나오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음 주신 사명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말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요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주의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